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인터넷 앞에 앉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정성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저희들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집중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해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져서 한 해 동안 커다랗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이 가사와 함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함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으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함께 입술 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아보고 선생님이 가사를 불러주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지금 예배실은 아니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입술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우리를 기쁘게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드릴 수 없고 또 우리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전에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멀리 떠나지 않고 또 떠나 있더라면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는, 또 새로 세워주시는 그 마음에 힘입어서 주님 앞으로 다가와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보석같이 반짝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배자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힘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다 같이 찬송가 47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솔로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하늘 빛나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헌금송을 부른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귀한 헌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녀와 그리고 이 모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시편 제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 다 찾으셨을 줄로 알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이 새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거예요. 먼저 이 시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곱씹으라, 그리고 마음을 쏟으라, 그리고 반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예요. 여러분들은 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사실은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없이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무분별하고 너무나도 위험하고, 기도 없이 말씀만 읽는 것도 너무나도 위험해요. 물론 두 가지 다 하지 않는 건 더더욱 위험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낮이건 밤이건 곱씹으며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도 빠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들이에요. 오늘 이 시편은요, 소위 말해서 기도를 담은 책이라고도 해요. 많은 시편 내용들을 보면요,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시편 기자가요, 그러니까 시편을 적은 사람이 그 환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있고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영광과 기쁨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시편 1편은요 자세히 보면요 기도의 내용 같지가 않아요. 이 시편 1편은요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반응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오늘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을 연 것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이 시편 1편은요 천천히 보게 되면요 시편 150편 있잖아요. 그 150편 중에 한 편인데요, 바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편 기자도 묵상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은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성경을 곱씹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로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편에서 그 히브리어, 즉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그 언어를 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묵상에 쓰이는 말의 뜻은요 생각하다, 그리고 깊이 되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되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묵상을요 성경 말씀을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끌어들여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곱씹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요, 방향이요, 바로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들은요, 생각은 그렇게까지는 잘 돼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살 거야. 결단을 해도요, 잘 안 되잖아요. 생각이랑 내 행동은 너무나도 매일매일 틀려요. 내가 생각한 대로 너무나도 안 돼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사춘기는요, 그것보다 더욱더 그 생각과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육신의 감정이, 내 육체의 몸의 감정이요, 그것과는 반대로 하기 싫다라는 마음과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 10대들은요 사춘기에 들어서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데 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늘어나죠. 부모님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죠. 동생과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견디다가 더는 못하겠다, 내가 언제까지 왜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짜증과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사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마지막 열매로 기도가 없이는 어떠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올바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일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매일 기도, 오늘 하나님, 내일은 내가 게임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게임기를 하나님 주세요. 내일 하나님, 나 진짜 학교 가기 싫은데 내일 학교 안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봤자 때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엾어서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다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에게서 더욱더 선하게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는데 옳은 것과 그른 것, 즉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잘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1편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전도사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요. 그러니까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철을 따라서 이 나무는요 잎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인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푸른 이파리는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나무인가 봐요. 그런데 이 잎이 무성한 나무가요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래요. 잎이 무성하지 않은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 거예요. 죽은 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잎이 무성하게 1년 365일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매일매일 꾸준한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가고자 하는 힘과 능력과 내 마음의 방향이 다 거기서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따라주지 않고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고 내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요. 왜냐하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몸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내 감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도움이시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인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서 가득히 일어났을 때, 일하여 주시기 시작할 때가 바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둘이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둘이 따로 오늘은 말씀만 묵상해야지. 내일은 어제 말씀 묵상했으니까 오늘 기도만 해야지. 안 돼요. 말씀을 묵상했으면 꾸준히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형 누나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채워주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소위 말해 회심했다고 하죠.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께로. 그때 전도사님이 은혜 받고 그 회심의 전환점 방향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6편이에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말씀을 듣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좀 간증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전도사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따라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나가면 찜찜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려면 일단 교회는 가야 돼요. 그래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럼 살아계신다면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잘 이렇게 된다고 기도응답 이렇게 하면 된다고 기도응답 주셨다면서요.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한번 제가 비틀어 볼 테니까 한번 하나님 응답대로 내가 반대로 해볼 테니까 한번 하나님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 이후에 저는요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살하기 전까지 갔었거든요. 사람은요 자살하기 바로 전 단계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요 갈등들이요 고통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어요. 그냥 오히려 지금에 있는 게 나는 전쟁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죽어야지 하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요 쉬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너무나도 크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이요 성경에서 왜 용서받지 못하냐면요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안식을 자기 스스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한테 깨우치고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안식조차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 생명을 끊어버리고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정반대되는 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힘든 상황들이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이렇게 시야가 점점 새하얘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이끌리듯이 예배당으로 막 갔어요. 예배당으로 가서 그냥 성경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다시 막 쉬고 싶다는 마음뿐이고요. 근데 자살을 하면 안 된다니까, 용서받지 못한다니까 자살은 못 하겠고 막 성경책을 뒤지다가 딱 펼쳤는데 딱 20편 6편이 딱 보였어요. 그때. 근데 다윗이 쓴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읽자마자 제 상황과 제 마음의 상태와 일치되는, 겹쳐지는 경험을 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랬구나. 다윗의 마음이 나와 같았구나. 이 시편을 읽는 순간 그냥 딱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든지,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렸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용서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테니까 제 영혼을 건지셔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순간 평생 동안 묻혔던 제 마음의 응어리들이 한순간 해결이 됐어요. 그때 얼마나 평온하든지, 그때 참 평화가 찾아왔어요. 참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예배당 밖으로 나갔는데 풀벌레 소리, 나뭇잎 흩날리는 소리, 구름, 바람 소리, 어찌나 아름답든지 그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속으로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 세상,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진짜 모습이 그제서야 보여요. 또 울었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없이는 회개하는 것도 없어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1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저와 초등부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지금은 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과가 정착되면 바로 여러분들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계속 할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선생님들과 함께 이 초등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한 해 동안 있기를 바라요. 오늘 3가지로 요약할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요, 그 곱씹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매일매일 곱씹으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마음속에서 자꾸 반항하고 싶죠?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이 마음이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부터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에요.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과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우리 기도할 건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 어떻게 여러분들께 들리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의 하나님께 마음의 돌이킴을 변화시키지 않은 사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묵상을 매일매일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끙끙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곱씹는 사람이 열매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지금의 상태를 기도하세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습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에 솔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지난 날들의 나의 삶들은, 한 해 동안 살아온 나의 삶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았던 나의 삶들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환경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을 실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롭게 놀고 싶어하는 죄악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경건의 참된 진실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깊은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다 하시는 그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곱씹으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변화를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 가운데 아픈 마음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도의 문을 여는 우리 모든 기독교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건요, 다음 주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말씀과 공과를 잘 우리들이 배우게 하시고, 또 이 한 해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 우리의 모든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바이블 공과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어린이들과 이제 진도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줌을 통해서도 우리 어린이들의 모임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만날 텐데,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울지라도 그 계획들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그 계획들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 가운데 부족할지라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습관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까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한 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의 시편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문을 열게 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은혜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열매들이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경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나의 주장과도 같고 나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서는 어떠한 삶도 변화되지 않은 채,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없는 채 그저 지식만을 통하여 교만해지기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어린이들과 저와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시작을 또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